서로 찬송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자, 화답하며 또 노래하며 또 찬양하며. 이것은 이렇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제나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특별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계속 순간순간마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음악이나 찬양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이 놀라운 기쁨을, 특권을 놓치지 않고 찬양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을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잘하시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평생 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벌써 지겨우면 안 되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 같은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찬양을 좀 잘해야 좋을 텐데 말이죠. 가서 뭐 예수님이 설교하실 텐데 제가 설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을 여기서도 하고 천국 가서도 하고 하니까 평생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화하고 습관으로 하고 삶으로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대에 몇 가지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교회 올 때는 무엇을 입을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안 웃기나요? 다 가운을 입고 하니까. 둘째, 항상 예약석을 갖고 있다. 앉을 수 있는 예약석. 또 보통 찬양대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목사의 예리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찬양대에 특별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성령께서 자꾸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안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증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거나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막 터져 나와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생활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찬송의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는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가 나오네. 시.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요, 신령한 노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놨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 시는 보통 감사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감사. 시는 감사가 초점이다. 시작.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은 초점은 고백이다. 찬송은 고백이다. 시작. 찬송은 고백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찬송. 시는 감사가 초점이며 찬송은 뭐라 했어요? 고백이 초점이며 신령한 노래들은 간증이 초점이다. 간증. 한번 더 해볼까요? 신령한 노래는 간증이 초점이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 신령한 노래들로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령한 노래다. 시는 감사요, 찬송은 고백이요, 신령한 노래는 간증이요. 자, 그러니 우리의 찬양은 감사요,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함께 화답하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또 찬송하며, 이거 보니까 마음으로도 나오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찬송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찬송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주님을 칭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찬송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마음, 이것도 주님을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졸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이 입술로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내리고 착 빨빨 해야지. 아니 내리고 들고 착. 어우 잘하시네. 내리고 착. 들지 말고. 자, 오른손 딱 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잠이 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아는 여기 사모님은 찬미워십 대표인데 막 그냥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보고 하는 게 자기가 만들어요.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갖고 막 드레스를 입고 말이지, 막 해외에서 사진 비디오를 찍어 갖고 비디오를 막 보여줘. 막 옛날에 비디오를 막 선물로 주고 막 주더라고. 자기가 막 엎드리기도. 요즘 사람들은 또 뭐 이게 보통 또 몸을 또 요란하게 하지만 아무튼 뭐 요란하게 하던 뭘로 하던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허리가 조금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가, 여러분, 이게 악기로 주님을 찬송을 연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악기가 세상에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 받는 악기가 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뭐 하모니카를 부르던, 또 이게 뭐더라, 오카리나를 부르던, 또 뭐 기타를 치던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주께 노래하며. 근데 이제 이 부분 주께 노래하면은 말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한국 그 교회에게 너무 강조되는 나머지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너무 여기에 그냥 너무 고정돼 있어요. 물론 찬양은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주께 찬양함,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찬양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 안에 들어가는 범위야, 찬양의 범위 안은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거봐, 아멘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지만 성경이 나와 있으면 아멘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것도 찬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이 찬송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이런 가사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가사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얼마나 멋져요. 이 찬양이죠. 정말 찬송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 이것은 칭찬이라는 뜻도 있어요. 칭찬.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찬양하다는 하나님을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내게 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멜로디가 없어도, 여러분, 멜로디가 없으면 찬양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멜로디가 빠지면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둘이 마주 봐봐요. 손 한번 잡아봐요. 자, 한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봐요. 시작. 아유, 뭐가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말을 해야지. 속성을. 시작. 또 이쪽 분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상대방에게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함께 격려하는 것도 찬양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찬송만 많이 부른다는 것은 또 무슨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찬송 가운데는 우리가 금방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불렀던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더 복을 더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찬양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세임을 주고, 사실 옆 사람도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찬양 안에 들어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시작.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줘서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찬양의 범위 안에 아주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율법적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율법적인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무슨 소리야? 감사는, 영광은, 찬송은 주님께만 돌려야지 사람에게 돌리지 마! 그랬다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매이지 말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사는 주님께 당연히 돌려야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을 격려하지 않고 칭찬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너무 삭막해요.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있잖아요. 함께 손 붙잡아주고 혼자 알고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 주님의 사실 명령이잖아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백성의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한 마음으로 내가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그 찬송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감격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한밤중에, 언제요?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가 아니에요. 거기가 감옥 속이었어요. 근데 이 감옥 속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팍 열어지고 창고가 착 풀어지고 막 그냥 지진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일어나고 막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도망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9절 앞에는 몇 절이 나와 있을까요? 잘하시네. 18절 나오죠. 자, 18절하고 19절하고 이어 있으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드셔보셨지요? 에이, 드셔보셨잖아. 옛날에 다 이렇게 그냥 술 먹으면 술이 취지요. 취하지요. 다 먹어 말았고 그냥 다. 아니 옛날에 아니, 물론 지금도 있겠지. 이해해요. 어떤 성도가 그냥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힘써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여기서 담배 가게 뚝 떨어지더래. 그래도 함께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정지하지 말고. 자,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에 칠간이요. 막 비틀거리나 이렇게? 다리가 꼬이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내가 또 이 시범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지요?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잖아. 노래 안 나와요? 막 노래 나오잖아요. 무조건 안 나와요? 막 노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을 취하고 노래가 나오는 거는, 이것은 육신의 노래를 말하는 거고요. 육신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 그냥 육신의 노래가 나오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게 그냥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노래는 이게 영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 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막 아무 데서나 쉬하지요. 옆에 인사만 해요. 그렇게 살지 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그렇게 살면 이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방탕하답니다. 방탕은 얼마나 더러운 거겠어요. 술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막 찬송하고 싶어서, 막 찬송하시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딱 보면 알아. 찬송이 메말랐나, 아니면 없어졌나, 식어졌나, 이렇게 보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 알겠지요? 옆에 말을 해줘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흘러나온대요. 시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의 결과가 이게
찬송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찬송이 쉬워졌으면 더 많이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찬송이 내 입술에서 막 떠났으면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자아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서 찬송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18절과 19절을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 의무대로 순종하고 찬송을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왜? 예배가 삭막하거나 메마르고 차갑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을 계속 드리고, 여러분, 주님의 내 마음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겠어. 여러분, 함께 19절 말씀에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메마름이 사라지고 사막이 사라지고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면 여러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91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날은 이 찬송을 반드시 불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시를 많이 쓰셨는데 마틴 루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 또 감리교회 창시자 마틴 루터는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하고 수천 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찬송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은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언제나 시로 표현했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거기서 찬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다윗? 아, 예. 다윗 몇 곡? 90곡? 아이, 여러분 더 많이 쓰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가 남긴 찬송은 9,000곡이 나요. 9,000곡. 9,000곡을 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은 다 그분이 썼어. 예? 요즘 찬송 말고 찬송가에도 많은 곡이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가 9,000곡을 써서 9,000곡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들은 다 페니 크로스비가 다 쓴 곡이에요.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갖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특별히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길에 대한 찬송 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곡들 말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곡이 다 페니 크로스기의 찬송시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기도는 바로 나의 찬송이다. 그의 기도를 그대로 글로 쓰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다 찬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설교할 때는 설교를 막 적는 분들도 있잖아요. 1대1에서는 설교 적는 것을 이렇게 원칙하기 때문에 1대1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메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메모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시 작사를 한 거 아시지요? 제가 아이들 사역할 때 4곡을 했어요. 근데 이 4곡이 다 대히트를 쳤어요. 인터넷 딱 치면, 인터넷 딱 쳐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 딱 치면 제가 작사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주에 작곡가 출신하고 같이 우리가 곡을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곡을 만들어서 내놨더니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고 잘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 전도회 그런 전 세계적인 190개국에 있고 전국에도 막 50개치가 있으니까 각 할 때마다 막 교사 강습회 막 200명 300명씩 모이지요. 그 교회들이 또 각 교회 아이들 가서 다 가르치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안마송도 부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난다 신난다도 부르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튼 이게 많이 제가 이게 집회를 가보면 제 곡을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쓰신 곡을 많이 부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로 믿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사실이니까 어떡합니까? 그치요, 신선한 집사님 아시지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아서 터져 나오는 여러분의 그 고백, 그런 그 시와 그 일기와 그 감사의 고백과 기도문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니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 삶으로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주님을 찬양하지 말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할 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최찬영 장로님 찬양을 크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원래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은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이 크게라는 말이 원래 붙어요. 할렐루야 이 말 속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부르세요. 저도 옛날에 막 크게 불러요. 제가 크게 부르면서 아니 그 학생들이 말이지, 저분은 아주 그냥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음도 별로 안 좋은데 막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학생들에게 별명을 다 줘줬어. 이 큰 개구리. 뭐 이 큰 개구리가 됐던 뭐 두꺼비가 됐던 간에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마칠까요? 하지 마요.
이 적절한 찬송이 있다면, 적절한 찬송.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운전을 하시다가 막 100km 막 달리면 적절한 찬송은 주 너를 지키리. 120km 막 달리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너무 과속하면 이제 벌써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140km 달리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60 넘는 사람도 있죠? 160 넘는 사람 가끔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뭐지요? 맞아 주소서.